이제 새해가 밝았고 또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만나시는 분마다 이 인사를 하셨을 텐데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저녁 예배로 모였는데 또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올 한 해도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한 그림. 귀엽죠? 2020년도 올해를 경자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얀 쥐의 해가 올해라고 합니다. 쥐를 뜻하는 자는 12간지 중에 첫 번째 자입니다. 옛날 옛적에 하늘의 대왕이 동물들에게 이 정월 초하루에 천상의 문에 도착하는 그 차례차례 그 순서대로 그 순서를 정해주겠다고 했는데 소가 1등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소 등에 붙어 있었던 작은 쥐가 잽싸게 뛰어내려서 1등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간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쥐입니다. 쥐가 그만큼 꾀가 많고 또 영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쥐는 이 생존과 번식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거나 다 잘 먹는데요. 잡식성이라서 가리는 것도 없이 그냥 굉장히 식욕이 왕성하고 아무거나 또 잘 먹고, 그리고 또 갈색쥐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이틀 동안 그냥 헤엄을 치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한 생명력과 또 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식력도 뛰어나서 이 작은 한 마리의 암컷 쥐가 6개월이면 몇 마리의 새끼를 낳는지 아세요? 무려 200마리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이러한 굉장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는 풍요와 희망 그리고 기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쥐는 쉴 새 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동물이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조금씩 이렇게 비축해 놓고 쌓아 놓는, 그래서 저축도 잘하고 또 절약도 잘하는 그러한 성실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쥐띠에 태어난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부자가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쥐띠는 그래서 부지런하다, 또 성실하다, 또 절약을 잘한다, 이러한 칭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2020년은 그 중에서도 힘이 아주 센 흰색 쥐의 해라고 하는데, 이 흰 쥐는 쥐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쥐이자 또 매우 지혜롭고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경자년 올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교회의 양적인 부분도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점점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무척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민으로부터 항상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 땅에는 항상 기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전쟁도 일어나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산 지도 이제 1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도 벌써 85세가 되었고 75세에 처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가면서 8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온갖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을 참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현듯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서 기력은 약해져만 갑니다. 자신에게 힘도 없고 또 돈도 없고 자녀도 없고 또 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뿐만이 아니라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너의 땅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단 한 평의 땅도 아브라함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어지고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내적인 상태를 아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사라졌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직접 보게 되니까 다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른 한 가지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첫 번째는 자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확신시켜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문제,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일들과 모든 환경들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가장 적합한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할 때는 아브라함,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땅이 한 평도 없는 그러한 상실감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삼게 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성품을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해의 말씀 받으셨지요? 올해의 말씀?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명씩 한 명씩, 혹은 오지 못한 자녀들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으시죠? 저도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매년 뽑습니다. 어제 밤에도 안내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저는 시편 23편 1절로 3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뽑으면서 읽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며 또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리고 기도했을 때 큰 힘과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귀한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 땅을 가질 수 있는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의 믿음은 정말로 탁월한 믿음, 거대한 믿음, 훌륭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고 또 항상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너의 소유다라는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언약식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준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총 5종류의 짐승들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제사 때에 쓰이는 그 제물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는 레위기에 기록된 그 제사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레위기 때 모세의 율법보다도 그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그 레위기를 기록하고 그 제사법과 성막법을 작성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완성한 모세보다 무려 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레위기의 제사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각각의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새만 제외하고 모든 짐승들을 피를 보고 반으로 정확하게 쪼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행하는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카라트는 반으로 짐승을 쪼갠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은 이 한 절에 쪼갠다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자세히 보면 3번이나, 이 한 절에 쪼갠다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쪼갠 고기라고 한 번 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즉 카라트 베리트는 언약을 쪼갠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짐승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 언약을 행하면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면서 카라트 베리트라는 언약을 왜 맺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행위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계약이 지금 체결하고 있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맺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로 간에 변치 않는 약속을 하거나 혹은 동맹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갰다고 합니다. 이 계약은 당시에 큰 나라의 왕과 그리고 작은 나라의 왕, 큰 부족의 족장과 작은 부족의 그 대표, 족장들 사이에서 맺은 그러한 계약입니다. 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당사자 쌍방의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지파, 그 족속, 그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두 나라의 왕들이 대표로 쪼갠 그 짐승 사이를 나란히 함께 지나갑니다. 만약에 두 나라 사이에서 한 나라가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반으로 쪼갠 그 짐승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게 된다는 의미가 이 계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을 쪼개는 이 언약은 서로가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쌍방 간에 이 언약을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든 계약식을 준비합니다. 이제 불로 제물을 불태우면 됩니다. 쪼갠 그 고기에 불을 지펴서 그 짐승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면 이 계약은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계약, 신성한 언약식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위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언약식 도중에 아브라함은 고된 이러한 일들을 해서 피곤했던지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식을 짧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주위가 어두워지고 해가 질 때까지 이 언약식을 길게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셔서 꿈을 통해서 다시금 이 언약식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1절에서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계약식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잠을 자게 하셔서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로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비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체험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꿈의 내용을 보니까 이 꿈은 어떠한 꿈이었냐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은 수백 년 후에, 앞으로 수백 년 후에 500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요즘 살아갈 때 미래학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앞으로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AI, 의료, 과학,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100년 후, 150년 후를 예측하면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책을 쓰고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무려 500년이 지난 시점, 500년 후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땅도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내가 친히 그 나라를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하고 내 백성을 4대 만에 이 땅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앞으로 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되어서 출애굽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핍박을 받는 예언을 들으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4대 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말씀을 들으니까 안도의 한숨이 쉬어집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기적인 비전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수백 년 후에 장기적인 이 비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온몸에서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벅찬 감동이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나는 고작 10년을 기다리면서 그 10년이 정말로 오랜 시간인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들 하나 없고 땅도 없고 고생만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체결하시면서 꿈속에서 나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을 지금 10년 기다려서 굉장히 지쳐있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의 이 수백 년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이 좀 즉각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들은 한 달 후, 또 3개월 후, 6개월 후에 그 일들을 지금 걱정하면서 지금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뭔가 확실히 잡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보장되지 아니하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조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아니 나는 1년 기도했는데, 아니 나는 2년 3년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들은 그 몇 년의 시간, 아브라함처럼 10년의 시간, 짧지는 않지만 그 시간 동안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시간은 너의 시간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 1000년과 같고 또 인간의 이 시간에 이 땅에 10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겨우 하루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년의 기다림 가운데에서 걱정과 또 두려움과 또 불신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계약을 체결하시며 아브라함 너 지금 아들 하나 없지? 땅도 없지? 재산도 없지? 그러나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이러한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이 언약을 종결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불타는 횃불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브라함이 눈으로 지켜보는 그 앞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며 순식간에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마치 번개가 지나가는 것처럼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재물 사이를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불타는 횃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홀로 그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식에서는 반드시 둘이 지나가야 합니다. 계약을 맺는 쌍방이 함께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긴 사람은 그 쪼개진 짐승처럼 저주를 받게 되고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언약을 쌍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짐승을 지나가셨다는 것은 만약에 이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어겼을 시에 하나님 자신이 그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그러한 저주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하나님께서 먼저 어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도 그 짐승 사이를 하나님과 함께 그 성령의 불과 함께 쌍방이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100% 아브라함은 언약을 어긴 대가로 몸이 두 동강 나서 저주로 죽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내가 다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아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벌써 100번, 아니 1000번, 아니 10,000번 이상을 더 우리들은 어겨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얼마나 많이 우리들은 번복하며 얼마나 많이 깨뜨렸을까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추어 봤을 때 저 역시도 연약하고 많이 어기고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구원의 방법을 미리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방법, 일방적인 언약으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실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나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는 이미 이 땅의 주인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총칭해서 16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라고 합니다. 총 10개, 대표성 있는 10개의 원주민들이 이 땅 가운데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10개의 족속들은 이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이미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다스려 오고 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넘치고 흘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새롭게 약속하십니다. 이 땅의 영역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른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아모리 10족속의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굉장히 넓고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 땅은 다윗 왕국 때의 그러한 분명한 영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의 영토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해 주시고 후대의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 때 이 영토가 되었음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년, 2년 동안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평생이 다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내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내 자손들에 이어지기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장기적인 그러한 언약이라고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묵상해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945년 9월 23일에 설립되어 올해 75주년이 된 올해까지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하고 축복받은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미래를 내다볼 때 땅 한 평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우리 장충당교회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와 세계교회의 미래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비전의 안목을 가지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한 사람을 전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외치며 기도하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내다보며 우리들은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믿음까지도 돌아보며 이런 양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장기적인 플랜, 그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2020년이라는 그러한 귀한 시간,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비전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 또한 말씀을 의지하면서